사탄이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최전방이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 있다면 가정과 교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면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또 진리의 이 성령의 검 하면서 나중에 다 나오겠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임전태세,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전쟁에 나가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구체적으로 무기를 설명하기 전에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영적 전주의 최전방이 가정이다. 그것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부전선에 이상이 없는가? 라는 말도 있지만 가정전선에 이상은 없는가? 가정을 허물려고 하는 어쩌면 이 지상에 천국의 낙원과 같은 것이 우리 가정이어야 할 텐데 사탄의 전투의 안방이 되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가정의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무너지는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무기는 남편의 머리됨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남편의 머리됨을 성경적 의미로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머리됨이라는 말이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나서 23절에 그 이유를 밝히는데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복종해야 할 근거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머리됨이라는 말은 통상적인 의미로 첫 번째는 권위, authority, 두 번째 의미로는 기원 혹은 근원, origin, 그런 의미에서 머리, 이 헬라어 카펠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봐, 죽게 하듯 하라고 하잖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아내들아, 내가 네 머리다. 복종해. You shut up and follow me. 이거 왜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근데 나머지 구절을 좀 더 읽어보면요, 23절 뒷부분을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Lord가 아니라 Savior, 구주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됨의 의미를 우리는 자꾸 권위와 근원을 따지는 것으로 해석을 해내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니까 실은 뒷부분에 더 강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히브리 문학의 구조 속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기교 중에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는 이런 문학적 기술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chiastic structure라고 하는데 시편을 읽다 보시면 이렇게 교차 대꾸법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게 흔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차 대꾸법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제일 하고 싶은 말, 즉 핵심 메시지를 중앙에 두고 그러면서 점점 좌우로 내용을 전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있으면 1절, 2절, 3절, 4절을 얘기하고 5절에 핵심 메시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절과 대조되는 거를 6절에, 3절에 대조되는 걸 7절에, 2절에 대조되는 거를 8절에, 1절에 대조되는 걸 9절에 넣어가지고 키아스틱 스트럭처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실은 제일 핵심 있는 가운데 있는 거를 말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 전달 방법으로 이 교차 대꾸법을 써요. 자, 이런 방법으로 오늘 본문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열을 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다시 또 그 전에 하고 말이 같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 다음에 다시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이게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머리 되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가 아니라 머리됨이 뭐냐? 그리스도가 몸의 구주시니라. 몸이 뭘까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의 몸된 뭐요? 교회. 우리가 하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body of Christ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셔, Savior, 구원해 내신 분이 되셨듯이 똑같은 매너로 남자의 여자의 머리 되면 무슨 의미냐? 남자의 몸. 남자의 몸이 뭘까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니까 남편이 머리면 몸은 뭘까요? 아내를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에 가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 아담에게 데려오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랬어요. My bone, my flesh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my bone, my flesh가 누구예요? 아내죠, 아내. 그러니까 아내들의 머리 되는 이 남편들의 몸은 뭐예요? 아내들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듯 아내들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들의 몸은 아내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 자기 몸을 사랑해서 구원해내는 구원자, 세이비어가 되셨듯이 남편들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몸,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냐? 예수님처럼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래서 구원자는 되지 못할지라도 희생적인 사랑으로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구원해낼 정도의 그런 희생적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헤드십, 머리됨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머리됨은 내가 권위가 있구나, 그러니까 너 그냥 무조건 내 말 따라 하는 그 권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살펴봤더니 남편들아 아내의 머리됨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 교회를 위해서 생명 바쳐 구원해낸 것처럼 남편들의 머리됨은 아내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구원해내기까지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기의 머리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이의 구절도 안 읽었지만 3번씩이나 아내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25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28절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오늘 마지막 절에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뱅뱅뱅 3번이나 강조하면서 머리됨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당연히 복종으로 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복종 전에 하나 징검다리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함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실은 복종하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존경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존경. 아내들에게 여쭤볼게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게 어려우세요? 아니면 존경하는 게 어려우세요? 둘 다 불가능합니다. 정말 어렵죠. 정말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고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삽니다. 그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랬어요. 영어로 benediction, benediction, benediction. 근데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malediction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거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좋았는데 안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토부 하다가, 부흥회 때 나온 단어 중에 하나죠. 좋았더라 하다가 처음으로 좋지 않다, 이게 나왔는데 그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았어요. 참 그래서 그런지요, 남자는, 전 여자가 혼자 있는 거를 불안하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남자는 혼자 있으면 이상하게 불안해 보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직장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엄마 어디 갔냐? 들어오면서 엄마 어디 갔냐 찾는 거를 보게 돼요. 왜 그래요? 그 참 이상해요. 참 희한해. 남자는요, 혼자 있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독처하는 것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꾸 짝을 찾는데 결핍증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결핍증을 채우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이 존경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남편들의 그 부족함이, 허전함이, 외로움이 존경심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존경이 뭐냐? 뭐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배꼽 인사하는 것이 뭐 출퇴근할 때마다 잘 다녀오세요, 오셨어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구체적으로 존경의 의미를 한 4-5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존경의 칭찬, praise, 공감, appreciation, 인정, affirmation, 애정, affection, 신뢰, trust. 제가 이렇게 5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편이 청소를 했어요. 집을 청소를 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아내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와, 집안을 봐라. 만약에 청소하는 걸로 노벨상이 있다면 당신은 노벨 청소상 받을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칭찬을 해주란 말이에요. 그럼 남편들이 그거 듣고 아이고, 야, 그런 소리 이상한 말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되게 좋아합니다. 칭찬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공감, appreciation. 이게 뭐냐면, 아유, 힘들었죠. 청소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죠. 애썼어요. 하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힘들었다고. 그럼 남편들이 뭐라고? 힘들었지만 절대로 힘들었다는 소리는 아이 까짓거 뭐 괜찮아. 남편은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기분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인정해 주세요. affirmation. 와,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돼지 우리간이 될 뻔했어. 당신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집에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 하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정은 뭘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뭐 뒤에 와서 백허그를 해줘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와, 당신 오늘 이렇게 수고해 줬는데 오늘 당신 좋아하는 돼지 갈비 쏜다 뭐 라든지, 당신 좋아하는 오징어 볶음을 해준다든지, 뭐 된장찌개 해주겠다는데, 이러면서 애정 표현을 하는 거고요. 신뢰는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쩌다 남편이 설거지하면 아유, 당신은 꼭 2번 일하게 해. 당신은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러지 말고 청소를 했으면 신뢰를 해주는 거야. 와, 너무 잘했다. 어이, 바닥 봐. 파리가 착륙하다가 미끄러져 뇌진탕 걸리겠다. 이러시면서 이렇게 신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하면은 손댈 이유가 없어. 완벽하게 일을 끝내주냐 하고 신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존경의 표함이에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Let Me Be a Woman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이런 재미난 표현을 써요. 두 사람이 춤을 같이 추기로 했으면 한 사람이 끌고 또 한 사람은 따르기로 동의한 것이다. 서로가 리드하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춤은 없을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는 뭐 춤을 잘 안 추는 문화 속에서 사니까 잘 모르겠는데, 춤을 추면 한 사람은 끌고 한 사람은 따라가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부부가 사랑과 머리됨과 존경, 바로 이것이 끌고 따라가기로 균형이 맞을 때야 비로소 부부가 이끄는 가정은 무도회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맞지 않으면 가정은 싸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부부는 댄스를 하도록 요구되어진 사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끌고 따라가는 이 균형 속에서, 즉
머리됨, 희생적인 사랑과 그리고 존경을 표하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 속에서 가정이 무도회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가정을 지키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내의 복종함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Submission. 머리됨이 아까도 제가 케펠라 헬라어적 원어적인 의미로 권위 혹은 근원, 기원 이런 의미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권위나 근원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하지 말고 본문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교차 대꾸법으로 그 머리됨의 의미가 희생적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몸을 사랑해서 구원해 내듯이 남편 머리도 자기의 몸 아내를 사랑해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구원해 내는 그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권위를 의미할 때도 있죠. 똑같은 단어가 정부 관료들에게 권위가 있으니까 복종하라라고 로마서에 나오긴 나옵니다. 그때는 권위를 더 주장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내가 권위가 있구나. 내가 남자인데 권위가 있는 거구나. 그렇다고 해서 권위를 주장함으로 남편들의 권위가 조금 더 세워지고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당연히 권위가 있죠. 그 권위를 윽박지르고 요구한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더 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자기가 권위가 있으니까 나 권위가 있으니까 내 말 들어. 네가 뭔데 자꾸 아빠한테 턱백하는 거야? 당신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권위를 존중해 라고 요구를 했다고 해서 남편의 권위가 더 높아진 적이 한 번이나 있냔 말이에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자기의 권위를 주장한다고 그 권위가 더 나아지고 효과 있게 발휘된 적이 한 번이나 있냔 말이에요. 제 인생 경험에 한 번도 없고 내 사회적으로는 경험을 해봐도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권위를 주장한다고 존경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아내들에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남편들이 예수님을 쏙 닮았기 때문에 하는 요구일까요? 아니면 남편들이 예수 근처에도 못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라는 것일까요? 전자, 후자? 후자죠. 후자. 당연히 맞습니다. 성가대 너무 착해요. 후자예요, 후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슬슬 나올 수 있어요. 남편이 부족한 면이 왜 없겠습니까? 특별히 머리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내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셀 모임 마지막인데 진짜 한번 피 터지게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라는데 뭐가요?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은데요. 우리 남편은 나에게 뭘 요구하거나 명령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막 하고 싶은데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남편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가 알아서 해. 그래서 너무 우리 남편이 샤이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 남편을 둔 아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복종하고 싶어도 복종할 기회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남편보다 더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암만 따져봐도 내가 훨씬 더 리더십이 있어요. 그런 부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 남자보다는 자매님이 훨씬 더 리더십이 있겠구나.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리더십의 은사가 더 있는 분도 만나요, 제가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나를 복종하고 남편이 나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머리 대고 아내는 복종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남자는 막 부리고 아내는 마치 시녀처럼 옆에서 섬기는 이런 잡 디스크리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job description을 안 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자의 머리됨의 진정한 회복과 아내의 복종의 성경적 의미를 두 부부가 workout을 하라는 뜻이에요. workout. 여러분,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복종이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설거지를 해야 되느냐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뭘 해야 되냐고요? workout을 해야죠. 서로가 다른 문화 속에서 커왔어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른 문화, 두 문화가 같이 결혼을 했으면 이 엄청난 문화 충격 아니에요? 이 문화 충돌 속에서 월크아웃 해야 할 일들이 설거지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월크아웃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월크아웃을 하라는 뜻이에요. 월크아웃. 그래서 본문은 그 월크아웃이란 말을 이렇게 썼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됐어요. 죽게 하듯 하라. 근데 요거를 똑같이 쓴 골로새서에서는 이 죽게 하듯 하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썼어요.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틀려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도 옮겨놨어요. Fitting in the Lord.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냐? Because it is fitting in the Lord. 마땅하니라 그러면 당연히 해야 돼. 그냥 입 다물고 해. 무조건 해. 이런 식의 뉘앙스가 들어요. 저한테는. 이 마땅하니라. 내가 왜 순종해야 돼? 그게 마땅하대. 해. 무조건. 이런 뉘앙스가 드는데 영어는 좀 달라요. 왜 해야 되는가? It's fitting in the Lord. 주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뭐예요? fitting. 그게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맞는 옷을 입을 때 fitting. 잘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남편과 예수 믿는 아내가 그 일을 워크아웃을 할 때 성경적 의미의 머리됨의 회복과 성경적 의미의 아내들의 복종이 드디어 fitting, 어울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울려진다. 그거를 워크아웃해요. 둘이. 이게 진짜 어울릴까? 우리 예수 믿는 남편과 예수 믿는 아내로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어울릴까? 그걸 워크아웃 하라는 거예요. 남편의 머리됨이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의 성경적 복종함이 무엇인지를 서로 워크아웃하면서 허물어져가는 가정, 금가고 있는 가정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체리 필러의 아내의 기도 없이 잘 되는 남편 없다. Loving Your Spouse Through Prayer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기에 나오는 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저기 보면 실은 이 랜디라고 하는 남편과 베벌리라고 하는 그 아내가 샌디에고에서 삽니다. 근데 남편이 막 기분 좋게 막 헐레벌 떠면서 아내한테 허니 하면서 기분 좋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 왜 그래 저녁 만들기 바쁜데 막 아내를 막 껴안으면서 자기 승진했다고. 이제 승진했기 때문에 우리 더 큰 집에 이사 갈 수 있겠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더 이 봉급이 올랐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빅터빌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는 그게 달갑지 않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싶고 내가 결혼 전에 모았던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산 첫 집이니까 여기서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런 후에야 이사하려면 이사하고 싶다고. 그리고 여기 얼마나 좋은데 학교도 좋고 우리 딸 레이첼은 학교 발레팀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활동하는데 아주 신이 나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신과 내가 집사로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좋으냐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성도들의 교제도 얼마나 좋은데 우리가 여기를 왜 떠나냐고. 봉급 적게 받아도 되니까 우리 여기 있자고. 근데 남편이 머리인데 거기에 따라주지 않는 아내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남편이 그냥 무조건 집을 복도방에 내놨어요. 그리고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은 빅터빌로 이사 갈 수밖에 없었어요. 빅터빌로 이사 갔는데 거기 가서 일이 잘 되면 모를까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클럽 활동도 못하고 특히 발레를 좋아했던 딸이 발레하는 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찾다가 들어간 게 치어리더 팀에 들어갑니다. 치어리더 팀에 들어가는데 왕따를 당합니다. 거기에서 아예 여자들도 참 무섭죠. 폭력을 당해요.
폭력을 당한 이 딸이 울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적응을 못 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해요. 자살 충동을 느껴요. 그래서 엄마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상담가에 데려가면서 이제 이 딸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마다 여기서부터 그냥 울분이 치솟아오르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그렇게도 싫어했던데 샌디에고 집을 팔아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 사단이 일어난 거라고. 남편이 어떻게 나하고 하나도 상의도 없이 의논도 없이 어떻게 집을 팔아가지고 그냥 강제적으로 이쪽으로 이사 오냐고. 그래서 막 이게 다 남편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니나 다를까 남편하고 대화도 못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남편이 오히려 안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좀 가정 예배 좀 드리자. 다시 교회에서, 이 가까운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하자 그러는데 남편이 아내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이 딸 때문에 상담하던 상담가에게 자기 남편과 지금 이런 관계라고 얘기했더니 이 크리스찬 상담가인데 혹시 남편하고 대화하는 순간이라도 있냐고 하루에. 가만히 생각했는데 대화를 거의 안 하는데 아침 식사할 때 기도를 같이 한대요. 식기도를. 남편에 대한 감사 제목으로 아침 식사 기도할 때 꼭 하나씩을 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데 그래도 무조건 감사할 제목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드디어 하나 찾은 거예요. 말을 안 했는데도 아내가 피곤한 줄 알고 집안의 일들을 살펴주는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첫 번째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영어로 표현을 jaw dropping, 입이 뚝 떨어진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은 거죠. 그래도 뭔가 실수했나 보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퇴근하면서 부탁도 안 했는데 집에 전화해서 혹시 우유나 빵 사갈 거 없냐고 전화해주는 자상한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화장실 플러시가 고장이 났는데 그거를 솜씨 있게 고쳐주는 멋진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에서는 부들부들 떨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나냐면 이 남편이 드디어 아내한테 와가지고 지난번 당신과 의논하지 않고 샌디에고 집을 팔아버린 거 그거 내 실수였다고. 지금 당신에게 정중하게 용서를 구한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요 빅토빌로 이사간 이후로 계속해서 이 원망 이런 채증이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귀찮고 다 꼴보기 싫었던 그 남편에게 쌓였던 원망이 그 사과를 하는 모습 속에서 눈같이 녹아버렸대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사탄의 안방이 아니라 지상의 천국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것이 아내의 복종이라고 생각해요. 힘들어도 감사를 표현하고 미워할 때에도 남편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아내. 바로 이러한 순종, 성경적 복종과 남편의 성경적 머리됨의 회복이 이 땅에서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그래서 허물고 있는 이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마음일까요? 복종하는 마음이죠. 성경적 머리됨, 헤드십을 회복하시고 성경적 복종, 서미션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십자가 위에, 복음 위에 흔들림이 없는 가정을 든든히 세우시고 여기저기 허물어져 가는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이 무기로, 하나님이 주신 이 무기로 지혜롭게 지켜갈 것을 믿습니다.